코로나가 바꿔놓은 참 일상이 많습니다. 그 일상 가운데 오히려 그냥 그 일상의 좋은 점을 그냥 저는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서 약간의 시간을 면도를 하지 않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화란 일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평안을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누군가 내게 가까이 오게 되면 옆으로 좀 피하게 되고, 한 번은 마트에 갔는데 차에다가 마스크를 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다시 내려와서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일상의 문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공예배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되었지요. 여태까지 없었던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배 자체도 이제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지금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도 많습니다. 6.25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예배를 피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염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나면 좀 더 다른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는 다른 것으로도 말미암아 예배를 쉽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타당한 말들이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화, 그 평화의 직분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한 평화자로서 우리는 또한 같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공예배 자체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자체를 가정예배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그 절박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가운데서 올 봄이라고 하는 이 봄이 참 쉽게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기대하는 것은 점점 더 다가오는 우리의 부활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는 이 땅이 모두가 열려서 만방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한 역사적인, 철학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됨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었고, 그 온전케 되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화평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생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평한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졌지요. 깨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으나,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차단이 되어져 있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어떤 면에서 평화의 반대쪽에 가 있는, 사랑의 반대쪽에 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염려가 많고 또 그 염려로 말미암은 내 마음에 고통이 많은 것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갖게 되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통계적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그저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화평한 가운데서 담담하게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염려를 하지 않고 즐거움 가운데 화평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여타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라거나 염려라거나 하는 것도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참 달라집니다. 제가 요즘 참 재밌게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탐험가라고 하는 사람이 몽골을 여행하는 그러한 탐험기였어요. 유목민으로서 양떼를 치고 또 이리저리 그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통해서 옮겨다니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에 게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좀 큰 텐트만 하지 않습니까? 그 한 텐트 안에서 4가족, 5가족이 함께 그 자리에서 생활합니다. 그 텐트 안에서. 화장실도 별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화장실 자체를 소개하는 것을 못 본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자연 속에서 그저 편안하게 자연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그들의 화장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도 넉넉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는 그 샤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러한 모습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하고 가족과 함께 그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자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 것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누군가에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어찌 보기에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지요. 그 보화의 가치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요. 왜입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그 안에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누리게 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서라도 지켜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화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반드시 화평이냐? 이것은 또한 아닌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즐거움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갖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이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인생이 이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 번은 학교가 무감독 제도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감독으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전도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무감독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정직하게 시험을 보는 것, 이것이 당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당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든 자이든 타이든 적당한 통제 아래 있지 않으면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당한 환난을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바로 우리 인생의 연약한 한계로 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는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는 틀림없이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적당한 통제 속에서 적당한 인내를 키우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이 인격이 있는 그러한 아이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을 때에 그 아이는 당장 순간은 좋을지 모르나 그 아이의 인생은 점점 그 부모의 그 방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과잉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통제가 없는, 과정이 없는,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예는 아닙니다만 전에도 언젠가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나름대로 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원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목사님은 설교가 참 길었어요. 보통 12시 15분에 끝나고 좀 늦게 끝나면 12시 반까지 가는 11시 시작을 해서 어떤 날은 예배가 좀 설교가 일찍 끝나서 오늘은 좀 일찍 끝나겠다 싶으면은 광고가 한 15분, 20분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참 속으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특별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서 특히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기도원에 올라갔으니 새벽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5시에 예배당으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가 설교가 2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설교가 2시간이고 낮 예배 저녁 예배 때 설교는 보통 3시간 이상씩 이 목사님이 하세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설교를 듣습니다. 어쩔 때는 9시간, 10시간을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길어봐야 1시간 내외인데 그 설교가 결코 길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적당한 예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 지내느냐, 그것이 때로는 훈련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또 다른 한 걸음을 진보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세상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이고
또한 예배의 소중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우리에게 꼭 긍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거치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거나 또는 어떤 면에서 또 희망 고문 같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념의 각도로 바라볼 때 그런 것이지 신앙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의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념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를 갖는 것이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희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다를 수가 없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자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겨낸다고 하는 이것이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신앙은 신념과는 다른 것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적당하게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연단의 자세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죽으셨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법적인 용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하건 승인을 하지 않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크고 차게 넘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게 누리는 그러한 믿음이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상태이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혼미했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기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가요? 아무리 둔한 엘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그 시대를 살았던 제사장 엘리라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가요? 흔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분명히 역사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연히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달려가지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을 때에 엘리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엘리가 둔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믿음이 크다고 볼 수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둔한 엘리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혼돈의 시기를 지나가고 연약한 시기를 지나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지라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것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일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까지 포기해야 되느냐, 예배당에서 예배까지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의 반감도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케 하시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고자 하는 의인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음이 분명할진데 또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화평의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평화자로서 때로는 주일 공예배 자체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평화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만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케 됨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화평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전달자로, 평화의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한 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